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일생의 일부분을 적어놓은 이 복음서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부분이죠.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4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했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은 30이면은 노예 한 명, 남자 성인 노예 한 명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을 받고 스승을 판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독립운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걸 보니 독립운동과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해 실망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어쨌든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주인이죠. 주님.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나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뭔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용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도 그랬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나 주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봉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주를 이루면 언젠가는 주님을 팔아먹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나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저분을 어떻게 모셔봐야겠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자, 17절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성안 아무에게 가서 어떤 사람, 여기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certain ma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내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만남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20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각각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파는 유다,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가룟은 이제 지명입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팝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큼직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그런지 죄도 아주 큼직하게 졌어요.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차도살인을 했잖아요. 살인 교사를 한 거죠. 죽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라면. 왕이 장수 하나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게 왕권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당시에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냐면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웃나라의 왕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이 문명화된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왕인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그랬을까 싶은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다고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물론 다른 부분에 나오지만은 시편 51편에 그 지적을 받고 지은 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정말로 1도 가책이 없었을까요? 그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아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과 정욕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왕은 이 정도 해도 돼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켰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경우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과 정욕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반응해야 된다.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가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가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나의 일생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짧은 일생만 생각하면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닥 그 차이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일생이 70이 넘고 그렇게 끝나갈 무렵에 사울은 그 후손까지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왕조가 이어지게 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복을 천대까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연 주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용할 만한, 이용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서비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비스가 결국은 예배란 말이 동의어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야 하나님을 팔아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손해봐야 돼? 벌써 하나님을 내 이용인 사용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은 따로 있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기에 나는 거기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갔더라면 가룟 유다가 과연 예수님 배반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을 도구로 보고자 하는 이 욕망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도구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다고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이 한번 딱 해가지고 잘못하면 바로 치시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회 주실 때,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정직함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철저한 배신을 아시면서도 배신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사랑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30의 유혹을 떨쳐내고 참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